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신론에 대해서 열띤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이 마음속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탁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기롭게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5분을 드린다. 그러니까 그 5분 동안에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나를 심장마비 걸려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나를 태워주기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에 그 일이 5분 내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이런 생떼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사실상 사망 선고를 자의적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은 원래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목사나 중직자의 자녀로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익숙하신 그런 분들이 은혜를 경험을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는요, 오히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보다도 전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분들보다도 이 반발작용이 더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막 하나님과 기독교를 눌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겁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무신론자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잉거솔과 같은 이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신앙의 회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무언가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무언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낌새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내 신앙이 정말 이게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회의를 우리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응답은 하는 건가? 그가 진짜 살아는 계시는 건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니더군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는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비명횡사를 했습니다.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지 원인이라도 알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잠잠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깊은 절망과 좌절과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의 불을 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요, 회의가 아닙니다. 회의로 꽉 들어찰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 속에 그는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을 힘있게 달려나갑니다. 선지자 역할 잘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불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도 인생을 정말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줄기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응답의 불이 임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파탄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챌린지,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갈멜산에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단에 번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구하자는 겁니다. 바알에게서 불이 임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불이 임하느냐, 이것을 보면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도전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놓고 간구를 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춤을 추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어떠한 우상 제의를 하며 계속 불을 간구했지만 불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자기들도 고통스럽고 바알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찌르고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려대고, 이렇게 하면 바알이 불을 내려주지 않겠는가, 우리의 성의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나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나서는 거죠.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땅이 꽉 차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의 제단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여호와의 제단, 그 갈멜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은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았기에 허물어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쌓아올린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것은요, 종교적인 어떠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그것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제단을 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허물어져 있다면 어디에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는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무너진 제단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이 제단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치 무너진 제단과 같은 구석이 나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는 나와 앉아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정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배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 예배가 허물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자기의 쫄개들에게 말을 했대죠. 야, 너희들 크리스찬들 봉사하는 거 가만 놔둬, 헌신하는 거 가만 놔둬, 헌금하는 거 가만 놔둬, 다 그냥 놔둬. 딱 한 가지만 못하게 막아. 무엇을요? 기도하는 것만 막으면 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물질의 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돈 문제만큼은 이건 하나님도 노터치,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이 돈 문제만큼은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11조도 안 해.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정욕의 문제 때문에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과 경건, 그 대신에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 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각자에게는요, 나름의 나 자신의 어떠한 무너져 있는 단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너져 있는 단을 수축할 수 있는, 내 인생에 무너져 있는 단,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를 받은 이후에, 그리고 나의 무너진 그 단을 다시 한번 수축해 나가는 겁니다.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불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수치스럽거든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가 들춰내기 싫은, 그냥 꽁꽁 묻어두었던 바로 요 부분을 내가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이 떠올라서 드리는 얘기인데, The Reader라고 하는 책 읽어주는 남자인가요? 한국어 그 번역한 책 제목으로는 기억이 아리아리한데, The Reader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일에서의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뭐 하여튼 여자는 굉장히 한 30대 정도 되는 것 같고, 남자는 사춘기 조금 넘어선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관계를 갖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이 여자한테 계속 그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한테 계속 책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계속 책을 읽어달라. 이 책 저 책을 읽을 때 계속 듣고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둘이 깨졌어요. 찢어졌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 남자아이는 이제 법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패망을 하고 이제 그 하여튼 독일의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역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단죄하는 그러한 재판이 열려요. 거기 참관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사랑을 나눴던 그 나이 많은 여자가 거기에 죄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흘러가는 걸 보니까 모든 동료들이 이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이 시켰다, 저 여자가 다 우리 책임자다 하면서 막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서류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서류를 재판장이 계속 들이미는데도 불구하고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저런 해서 이 여자는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대생이 된 이 남자가 비밀을 알아내요. 이 여자가 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거기에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던가, 그 서류들을 보면서 왜 여기가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이 여자가 문맹이어서 그랬습니다. 글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사춘기 소년이었던 자기에게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자기의 평생을 뭐에 건 겁니까?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나 책을 못 읽는 그러한 문맹이라는 것을 들춰내기를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종신형을 선고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끄러운 구석들, 죄와 허물과 나의 잘못된 구석들을 들춰낸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죽기보다도 싫은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무너진 내 삶의 재단을 다시 수축할 수가 있는 것이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재단,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불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막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있고, 내가 했던 기도의 자리에 끊이지 않고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불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을 다 터뜨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에 관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총합이 아닙니까? 그 좋은 천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내 삶의 재단을 수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응답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자.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응답의 불을 받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면 그 제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12아들이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막 번창을 하면서 그 12아들의 가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룹니다. 완전수죠.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 그래서 곱하니까 12.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들어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다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돌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응답의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자,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쌓는 제단에 대해서 창세기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과 오버랩을 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건인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이 붙들고 야복 강가에서 일대 목숨을 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떠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다른 성경을 보면 눈물로 통곡하면서 축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통곡하고 오열을 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아, 그래, 내가 졌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린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막 붙잡고는 나하고 팔씨름해요 하면서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팔씨름해요. 근데 아빠가 어떤 마음입니까? 아빠가 딱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건 아빠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는 분명히 져줘야 되는 게 아빠입니다. 져줘야 되는 게 아빠예요. 저는 이제는 아들들한테 져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져주는 게 아빠예요. 딱 져준 다음에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와, 우리 아들 너무너무 이제는 힘 세졌어. 최고야. 그러면서 흐뭇해해요. 아빠의 마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약해서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져주신 거예요.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와, 너는 축복받을 만해 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축복의 표징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슨 의미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반부의 인생이 그 이름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동시에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너는 남 등쳐먹고 남 속여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못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 하나님을 이겼고 또 사람들을 이긴 존재로서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될 테니까 너는 승리자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이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조상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대로 속해 있는 거죠. 거기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구절에서 야곱의 이름,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수축을 쭉 하면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마귀에게 패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언약을 믿고 내가 구합니다. 응답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고 하는 마귀에게 눌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짓이겨진 이 상태를 우리가 탈피하여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리며 그 단을 수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응답의 불을 우리가 기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말씀을 의지해서 구해야 한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활력철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어요.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1,500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밤 12시 정도 됐을 때 제 아내로부터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말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제 아내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그날 하필이면 바로 그 삼풍백화점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남편은 군대 갔고 혼자 집에 있고 아이는 뭐 하여튼 크면서 막 병치레도 하고 그러니 막 힘들었죠, 이 젊은 엄마가. 그러던 차에 이제 커튼 재료를 사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백화점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가지 못했던 백화점 가가지고 좀 아이 쇼핑도 하면서 이것저것 먹고 그리고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삼풍백화점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장모님이 묻더라는 겁니다. 야, 오늘 너 왜 백화점 가니? 엄마, 나 커튼 재료 사러 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장모님께서, 야, 커튼 재료 사는데 왜 백화점을 가니? 백화점 가지 말고 반포 지하상가를 가면 돼. 반포 지하상가 가자. 제 아내는 너무 싫은 거예요. 백화점 가고 싶은 겁니다. 아니, 백화점 가고 싶은데 아니야, 커튼 재료 사려면 반포 지하상가를 가야 돼. 저희 장모님이 계속 노래를 부르더래요. 커튼 재료는 어디? 반포 지하상가. 계속 묻더라는 겁니다. 가자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결국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착해요. 착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포 지하상가로 갔어요. 뭘 사기 위해서? 커튼 재료. 그래가지고 상점에 들어가지고 커튼 재료를 지금 막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저쪽에서는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와,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커튼 재료를 사러 반포 지하상가가 아니라 이 삼풍백화점을 가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뭐 말하나 마나 너무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됐어요? 애 하나 키우면서 지금 호래비로 늙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자연인의 욕구로는 그냥 순종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있는 이 말씀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 듣습니다, 읽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할 때 그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내게 주시는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것처럼 감동이 올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 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 레마의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께서 평소에 딸에게 많은 말을 했겠죠. 키우면서 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감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했겠죠. 그러나 막 자라나는 딸은 그게 별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그냥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날, 반포 지하상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장모님의 이야기는 제 아내에게는 here and now, 주시는 레마의 음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기도 하고 별 느낌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을 딱 받으면요,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는 달라요. 그 기도는요,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뜨거워요. 이전에 허무맹랑하고 맹탕과 같았던 그러한 기도하고는 전혀 색깔이 달라요. 뜨거운 기도, 확신의 기도, 담대한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고 또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던 조지 뮬러 목사님,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돈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고 잘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를 통하여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응답 주시고 물질 공급해 주시고 먹을 거 채워주시고, 근데 그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금액을 따져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미화 720만 불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먼저 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기도의 제목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오늘 내가 이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뒤적뒤적거리면서 찾다가 마침내 이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딱 다가오는 그 순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이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받았고 5만 번 응답받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붙잡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면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여러분 어긋나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주신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언약이 담긴 이름,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나가던 엘리야처럼, 또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 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때에 따라 내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자, 세 번째로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자.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일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엘리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의 불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엘리야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2절에서부터 쭉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단에 송아지를 막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이렇게 늘어놨어요, 제단 위에.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큰 통에 물을 채워가지고는 그 물을 막 붓게 하는 거예요. 제물 위에다 막 붓게. 그러니까 막 물이 막 철철철 흘러 넘치면서 제물이 막 흠뻑 젖었겠죠. 그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제물을 태워야 할 장작더미도 다 적시고 말고, 그 물이 또 내려가면서 엘리야가 두루 삥 제단을 둘러서 파놓았던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되더라. 세 번을 계속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바보가 장작을 젖게 하겠습니까? 바짝 마른 장작을 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불이 확 하고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잘 말라 있어서 이제 완전히 이 영적 대결을 위하여 아합이 준비를 해놓은 이 장작더미를 그리고 재물을 다 물에 적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랑마저도 다 채워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확신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강력한 불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물까지도 다 태워버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응답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반대로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현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기뻐하시면서 응답의 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파 금요기도회를 6차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날에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신학생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배경들을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들어보니까 자기하고는 너무 클래스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들, 전도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다 그런데 자기는요, 사돈의 8촌까지 뒤져봐도 목사님 한 분 없고 장로님 한 분 없고 진짜 교회 중직자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흙수저 하지만 나야말로 영적 흙수저구나. 난 정말 물려받은 것도 영적으로 없고 저 전도사님들, 저 신학생들처럼 정말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위해서 기도해준 쌓여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구나. 나 큰일 났다 이제. 그때부터 그가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구했던 사람마다 전부 다 진짜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움을 받고 정말 없는 것을 받고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구나. 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겠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부터 매일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더래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를 충현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자기 정말 뭐 하여튼 조건과 그런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정말 들어가서 그래도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나중에 담임 목사를 부임을 할 때는 경기도권에서 정말 대표적인 교회 중에 손꼽히는 몇 개 중에 하나인 그 수원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렇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의 불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무너진 제단 수축하는 엘리야처럼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으세요. 레마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응답의 불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유익하던 것을 다 메모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가
않고 사랑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 나 같지 않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격대를 향하여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제단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소망하며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에 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와 축복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묶여있는 부분들, 중독의 부분들, 결박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회복한 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가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능력으로 세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박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독을 치유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과 심령으로 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에 하나님 재단이 복되게 하시고 수축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응답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변해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일으키고 하나님 때문에 불러임하여 나를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나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약한 지체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참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들로서 이 기간 동안에 원수마귀의 시험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또 우리 나머지 브니엘과 헤세드의 수련회 우리 함께 중보의 엄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게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앞서가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표로는 저희 청년부가 이제 돌아오기로부터 사역의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가슴마다 정진해 나가는 그 작은 작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뜻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사역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전신갑 지켜주시고 원수마귀의 도전과 시험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 가운데 그 길 모심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니엘과 SM의 수련에 도치는 예리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준비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앞으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내가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오고 가는 청년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포도물 옆에 이제 청년주택이 서가고 있는데 입주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역사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 저들을 향한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한 주간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나 놓아두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답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전하님 하나님 아버지 도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하나님 그 위대한 지식이 하나님 진정한 지식이 하나님 우리 나라를 바꾸고 같이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알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육신의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국에게 집어삼키는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전쟁기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품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다 주의 전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주택에 하나님 입주할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양과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대분들요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일터의 현장, 가정의 현장, 학업의 현장, 만남과 모든 자리자리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완성의 청년교회가 은혜와 부흥 가운데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도의 능력자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사역들, 또 학업, 그리고 일터의 현장에서의 삶, 가정과 범사,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귀한 우리를 향하신 순간순간 우리 최선 다하여 성령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청년부가 성령의 사람들로,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인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과 헤세드 청년부의 수련회 준비에도 하나님 오차 없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이번에 이 여름의 시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청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충만히 품을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한 주간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에 빠져 휘둘리는 자들 아니요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전진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예물 위에 담겨있는 모든 땀과 눈물과 시간과 정성, 인생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피를 채우신 여호와 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파송받아 나아가는 조이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